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 다시 오시는 약속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 3장 16절보다 더 잘 알려져 있고 사랑받으며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의 주옥 같고 아름답고 암송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3장 16절은 노래로까지 음이 달려서 애송되고 또 사랑받으며 또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대상을 향하여서 얼만큼 사랑하는가는 그가 표현해내는 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온 민족, 계급과 모든 걸 초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유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은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삶은 또 그 은혜는 우리들의 노력의 성취로 이루어지거나 또 우리가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무제약적인 사랑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으로 완결됩니다. 그저 사랑은 그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는 분명한 완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자기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함에 있어서 요한은 오늘 아가파오라고 하는 명사로 아가파오,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가파오를 사용하는 첫 복음이 요한 복음입니다. 요한서를 보면 요한일서 사랑의 장이죠. 여기서 아가파오가 31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6번 사용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고 있는 그대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듯이 사람이 멸망하기 위해서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러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저 사람 별별 짓거리와 죄를 어마하게 졌는데 저건 지옥에 가는 것 따놓은 당상이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정죄받아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지옥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죽어서 천당 가겠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걷느냐 안 걷느냐의 그 선택 여하에 이미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은 필경 죽음과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뿌리와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꽂이를 아시죠? 아름다운 꽃과 풀과 나뭇가지를 그 본 줄기에서 잘라서 아름답게 배열을 해서 꽃꽂이를 합니다. 그러나 잠시 살아있죠. 겉은 멋있죠.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죠? 생명의 근원이 뿌리에서 잘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도 하나님. 우리의 풍성한 삶의 근원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다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효력은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건 심판과 구원 중 역시 동일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적이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가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창조물을 심판하고 파괴시키고 파멸해서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유지하고 통치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영원한 삶에 우리로 참여시키고 우리로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용서와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심판과 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인간의 태도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에 반열에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잘해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한 믿음과 선택과 영접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것을 옳다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약속의 은혜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이나 피해에서 구출하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막아주시는 것도 구원하여 주심이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심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때 꼭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의 영적인 구원까지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토탈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심도 구원이시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내심고 또 생명을 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 순간순간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도우심과 지켜주심과 이끌어주심과 부어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위들이 다 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행위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해온 잘못된 행실 때문에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범죄자는 법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범죄자는 법을 싫어해요. 법 없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법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나라에는 그 나라를 보호하는 보호법이 다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고 헌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많은 스파이 활동을 하는 자들을 제재하는 공안법도 있어야 되고 다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더 심각하게 있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범죄자들만 법을 싫어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죠? 죄인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19절 9절 바로 그를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 그 행위가 그 빛으로 인해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이고 감추고 은밀하게 행하고 여러분 그렇죠? 왜? 자신들의 우리의 본질 인간의 속성이 뭐예요? 죄된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빛으로 나오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할까요? 그건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랐기 때문에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이 순종과 충성과 봉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것이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도록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아기 예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또 새로운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빛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밑바닥까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은혜로 생각하며 주님 나를 살피셔서 아셨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이 나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된 속성이 드러나고 쓴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죠?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셨고 이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빛 안에서, 생명의 빛 안에서, 진리의 빛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받고 심판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리고 복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서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모습 편치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더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